자, 오늘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현절, 주님께서 드러나셨다, 주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현듯 저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빛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둠을 비추는, 어둠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이제 그런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는 예수님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세상에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던 그 설렘이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상의 무게와 또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 밝음, 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흐려지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이건 작심삼일이 아니라 3일은 지났으니까 작심삼중가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다짐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예전의 나로 불현듯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22년도에 그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서울 외곽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염씨라고 불리우는 3남매, 그리고 또 정체를 숨긴 채 그 마을로 들어온 구씨의 이야기가 주된 그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큰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고요, 감정의 결, 그 등장인물들의, 그 배우들의 감정의 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공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조금은 덜 지치고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이제 주인공인 연미정이 역할, 연미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정말 자기가 아닌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사실은 직장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자기 자신의 해방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만 트루먼 쇼라고 하는 이제 미국 쪽 영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연출된 삶을 살던 트루먼이라고 하는 또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다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몰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우예요. 다 배우예요. 마침내 그는 가짜 한우를 뚫고 나가 진짜 문을 열어서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객이 원하는 트루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연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 약간 좀 우화식으로 그린 영화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목사요, 전도사요,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남들이 나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지, 꼿꼿하게 서 있어야지,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꼭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지. 근데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나는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출중한 인물인 것처럼 사회적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부모로 살아가며 또 가장이요, 직장인이요, 사회인이요, 또 종교인이라고 하는 역할로 끊임없이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를 증명해라. 성취로, 스펙으로, 성공으로 너의 가치를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뭐 자기개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뭐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찾아서 진정한 자기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불려질 때에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세속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를 과시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역설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또 가면을 벗고 또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번 나오고 있죠.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인들은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해방 노예,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신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조 말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노비였던 사람들이 신분이 해방되면서 신분을 돈으로 사고 혹은 성씨를 갖게 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또 성공, 또 수사학, 지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도 그와 같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인가,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존재가 아니라 성취가 사람의 값을 매겼던 고린도, 과연 고린도가 하나님의 도성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른, 성도로 불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성도라고 불리우죠.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성도로 불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런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분은 권사인데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평범한 그릇이 성전에 놓이면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구가 되는 거죠. 이 마이크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예배 때 사용되는 거룩한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교재, 물건이 아니라 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안에 들어갈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요, 은퇴하여서 세상적으로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든 지하에 있는 교회든 10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는 교회든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어 있는 한 그들은 거룩한 존재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어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가 어떤 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었는지 스펙이 되었던 성공으로 너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할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할런지도 몰라요. 구역장이면 구역장답게 구역을 활성화하고 구역을 부흥시켜라 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자신, 나는 쓸모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증명해내기 위해 뭘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를 여러 가지 것들에 내어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고 남의 욕망을 또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 속에서 번호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1순위, 1번. 제일 잘했으니까 1번. 못했으니까 100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홀로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기의 가문을, 가정을, 공동체를 보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인가? 내가 원하는 한국 사회인가? 아마 한국 사회, 어떤 한국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저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야 돼.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이래야 나라다. 이래야 교회다. 이래야 학교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한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가 빚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배우자가 살아가질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한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심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에 관심을 끊임없이 갖는 한 우리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죠. 창조주가 아니죠. 구세주가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포기, 혹은 게으름, 이렇게 볼런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혹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낸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통해 자존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왜 자존감이 높은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자존감이 높은가? 자기가 속한 집단이 크기 때문이.
크기 때문이.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뜬금없이 이 꼴 저 꼴 다 싫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뭐예요? 파벌이죠.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합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이 성동구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같은 장로교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이 파가 다 있는 거예요. 파가. 이거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우월한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몸부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에 속해 있으니, 나는 아볼로파에 속해 있으니 더 우월합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 교회 중에서 우리 파가 진리를 갖고 있고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현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들도 고린도 교회 개혁을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겠어요? 바울이 전도한 내용으로는 그건 복음으로서 약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게바의 이야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 같은 12사도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비록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으로 성장했을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들읍시다. 베드로가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파, 게바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한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개혁하고 개선하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개혁합시다. 바꿉시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안 바꿔요. 네. 자기의 못난 모습은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파당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 연합을 깨고 있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큰 집단에 속해 있으면 으쓱거려요. 나 대기업 다닌다, 으쓱. 나 인류대학 다닌다, 으쓱. 그죠? 강남보다는 강남에 산다, 으쓱. 우리 집안은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군 후손이다, 으쓱. 그런 거 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연합과 일치를 훼손해요. 놀랍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사실은 어디가 돼야 돼요? 애국심으로 나가야죠. 나라나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되는 곳에 걸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교의 감옥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인데도 여전히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비교의 감옥에서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많이 가짐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이든
뭐 영적인 것들이든 무엇이든지 많이 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보아도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 그럼 그렇고 말고 저 이상한 대형 교회 뭐 세습하고 뭐 이런 교회보다는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가 훨씬 낫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교에서 오는 만족은 도파민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줘요. 도파민이 나와요. 으쓱거리게 돼요. 행복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도파민, 그 행복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도파민이 쑥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다른 그러면 또다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잘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고 그렇지 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극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뒷담화에서 와요. 여러분 뒷담화를 할 때 왜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싸! 나는 저들보다 우월해.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어. 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자극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조건 없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뭐 사회과학이든 뇌과학이든 뭐 의학이든 거기서 말하는 그걸 그냥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더 큰 뭐 은사 집회, 더 큰 어떤 그런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빠져요? 나 40일 금식 10번 했습니다로 빠지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요?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개혁을 주장합니다로 빠지는 거예요. 금식 필요합니다. 개혁 필요합니다.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 우리 자신이 신앙적 기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무엇을 하던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 타인에게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수용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 다른 집안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앞집과 옆집과 윗집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앞에 있는 교회와 뒤에 있는 교회 혹은 타종교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명함이 사라지게 됐죠. 깊은 허무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에게 주어졌던 건 뭐예요? 어느 대기업 부장, 어느 대기업 이사 뭐 이런 거였거든요. 사회가 부여한 이름이 사라지자 자기 존재감도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2절 말씀에 그는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순간 그는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구나. 임원은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직함이었지만 성도는 영원한 내 이름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구나.
이 깨달음 이후에 비로소 그의 얼굴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적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이상 없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은퇴를 하면 그저 뒷방 늙은이로 뒤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나 집사이기 이전에, 또는 부모나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고 사회적 가면은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